바울사도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을 가리킵니다. 또 오늘 그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장막이 이제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은요,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육체가 무너지면은 그 영혼은 어딘가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그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참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늘 나오는 이 바울사도, 즉 옛날에는 과거에는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으면서 그 스데반 집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나의 영혼을 주 예수께 맡겨나이다. 그러면서 이 죄를, 돌을 던지는 그 모든 자들, 자기를 죽이는 그 모든 자들의 그 죄를 사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지은 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운명합니다. 이런 그 순교의 그 열정,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울을 만들어 놓고, 그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떡하죠? 이제 눈이 멀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오에 눈이 먼과 동시에 그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오늘 자기가 받은 사명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해요. 참 이 사명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일날 설교하기가 참 좀 그렇죠.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싫죠. 네? 십자가 그러면 여러분 싫어. 거기다 사명 그러면 이건 더 이상해. 거기다가 소명 그러면요, 소명은 또 달라요. 소명은 또 뭐예요? 그 오늘 예수께서 부르셔서 칼, 그 소자가 무슨 소자면 칼도자에 이 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이 있어도 입을 벌려라, 생명을 선포하라,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참 중요하죠. 예수가 우리를 불렀느냐, 아니면 마귀가 나를 불렀는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부름 받은 건데 사실은. 그러나 마귀도 부릅니다. 사단도, 이 세상 나라도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 나라에도 우리를 부르면은 우리가 거기에 충성하죠. 우리가 군에 가면은 영장이 나오죠. 영장. 그 영장을 받고 갑니다. 그것은 국방 의무를 위해서 가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병장 제대가 있어요. 그다음 하사관 제대가 있고, 또 그 ROTC나 삼사관 이런 사람들도 장교지만은 그 전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군인으로 부름 받았으면은 말뚝입니다. 말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군복을 벗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사회 그 법이 있어서 그 때가 되면은 이제 군복을 벗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답하는 그 모든 이 사명자들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은 요즘 참 직업 갖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직업 마땅한 게 없어요. 공무원 시험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공무원 시험 보기가 힘들어요. 공무원만 됐다 그러면은 뭐 그런 대로 그냥 밥벌이는 되죠. 먹고 살고 편안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정년이 있어요. 정년 퇴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년 퇴직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공무원. 우리는 하늘의 공무원입니다. 아멘. 하늘의 공무원은 이건 정년 퇴직이 없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공무원 노릇하다가 저 영원한 세계 가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명 찬송 좀 부르시는 분들을 그 왜 부르는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찬송을 많이 이제 부릅니다만은 어제도 이제 올라가서 저는 이제 목을 다듬기 위해서는 그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부르다 보면은 뭔가 좀 달라. 뭔가 다르더라고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바래주오. 나는 뛰어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따라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사랑하오. 이 찬송을요, 이게 감정을 섞여서 죽어가는 진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하면요, 뭔가 나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내 마음속 그냥 쫙 깊이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처음에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이 있어요. 누구나 그 첫사랑이 내 마음을 확 울컥 붙잡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뭔가 내 마음에 막 이 신경의 모든 조직이 이 마음속 깊이 있던 잠잤던 모든 잠재의식들 속에서 그 담겨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팍 솟아오르면요, 진짜 오늘 원래 가사는 달려가겠어요. 근데 달려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더 빨라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사명의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는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숨을 쉬고 살아가는가? 나는 왜 결혼을 하는가? 나는 왜 오늘도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사는가? 이것이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조건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동안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도 몰라. 여호와도 몰라.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몰라. 그런데 성령 내가 누군가 족보를 알면 아담은 옥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내 족보는 못해요. 어쨌든 못해요. 그러나 그동안 뭐예요? 그동안 어떻게 된 거죠? 집 나간 자식이지. 집 나간 자녀의 후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분의 그 족보는 아직도 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나 자신도 모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방황했다가 오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 뜨거운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그 세대를 통해서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오랜 세월 있다가 보면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씨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의 씨, 그 에덴 동산의 냄새, 그 향기,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꿀쭉하고 교회 오면 그냥 별것도 아닌데 어떤 그 회개 찬송을 부르든가 뭐 이상한 마음을 땡기는 찬양을 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왜 흐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예,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 웬만하면 뒤집어지지 않으려고, 뒤집어지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죠. 근데 그거 한번 딱 맞아버리면 이제 끽소리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풍만하게 빠져버리면요,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세상 보는 관점이 싹 달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까 열정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망나니 있죠, 망나니. 옛날에 그 망나니 알아요? 큰 칼 들고 머리를 탁 해가지고 막걸리를 탁 마시면서 이 칼춤을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굴 잘라요? 목을 치더라고.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가면은 분명히 망나니가 지금 뭐예요? 그 목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거기 가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애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 분명히 죽어요. 근데 그 목을 내놓고 거기 가서 달려가는 이 바울의 이 마음 한번 보세요. 이게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은 꼼짝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에 매여 달려있는 사람은 어떤 자유의지는 있어요, 내게. 그렇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만 안 가고 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날 밤 잠 못 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날 밤 잠을 못 자. 뭐 되는 일도 안 돼. 가야 돼. 가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도 점점 변하죠. 처음 어린 아이였을 때는 아이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의 사명은 뭐예요? 책방 들고 공부하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게 아이의 사명이에요. 또 부모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 점점 달라지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성령에 매달려서 그분의 부르심은 뭐예요?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그 망나니가 있는 교수대를 향해서 가는, 올가미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성령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주춤거릴 수가 없어요. 머뭇거리가 없어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어야, 아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나의 영혼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이 귀한 것이 아니니까 깐느 먹은 내 목숨 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육신의 장막은 나이가 먹으면 자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혼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뛰어갈 수가 있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지만 그 믿음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그냥 뭐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이왕 뭐 예수 믿을 거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얼마나 그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이 힘들고 환난당하고 고난 있고 진짜 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잠 못 자고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땅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00년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이렇게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노량진 그 동작구청 앞에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가 자기 건물이래, 건물. 돈이 많어. 난 거짓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많어. 근데 2층이 쫙 돌아. 2층이 비었어. 옛날 건물. 그 건물 그거 참 하나님에 위해서 썼으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에 그게 오죠. 또 그 노량진 그 역전이 그 사거리에 있더라고, 구청 밑에. 그 사거리에 햄버거 집이가 그 맥도날드가 큰 거 하나입니다. 돈 벌만치 버는데 그렇게 열심히 쇠빠지게 고생해서 일했는데 결국은 갈치게 그거 하고 가요. 그 딸 둘이 있었다. 딸 둘이가 아들도 없어. 이 집안은. 예? 그 사이들 거가 되고 그 아들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쇠빠지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동전 하나도 못 가져가. 아무리 이익이 귀해도 이거 못 가져가. 이 영혼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이 있을 때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이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냥 고시원들이 많아. 또 고시원들이 엄청 많아. 학원 애들 요즘 공부하려고 지금 취직 때문에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밥을 제대로 먹었어? 그래서 이제 거의 제 날 입에서 나오는 아주 저장된 언어가 뭐예요? 쟤들 밥을 먹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는지 아닙니까? 당신도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니까. 지금 굉장히 고장나가지고 내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이 웃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예? 가서 그냥 멀쩡하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가서 지져야죠. 그러니까 지들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씩 복음을 전하고 오고, 또 그들 재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또 지들이 더 먼저 알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이거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쓰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건물을 더 준다고 가서 신들한테 얘기하래. 지들이 얘기 좀 해주지. 그런 걸 보면서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사실은 뭐예요? 사명의식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염주를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염주 돌리고 또 좋은 거 먹고 뭐 그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진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뭐예요? 거저 준 거 아닙니까? 거저. 그쵸? 은혜의 복음은 거저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낚싯대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서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입질을 하고 먹기는 먹는데 뱉고 먹고 뱉었다가 이런 사람 있죠. 먹었다가 뱉었다가 다른 거 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요. 원래 하나님의 낚싯대는 그 낚시가 없습니다. 낚시줄에는 낚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낚시바늘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한 게 그거더라고. 낚시바늘이 이게 기도를 하면 구원을 놓고서 기도하면 낚시바늘이 생겨요. 그 안에. 그래서 한번 딱 안 놓게 만들었어요. 낚시는 한번 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근데 계속 예수님의 의도대로 안 사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그게 낚싯바늘로 생기는 거예요. 탁 생겨서 탁 껴지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자체가 겨우 낚싯바늘이 돼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 딱 돼 있으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 낚싯바늘 딱 걸리고 나서는 이 성령에 매여서 다니잖아요. 성령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지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요즘. 그래. 기도를 하자. 기도를 막 세게 하면 그냥 한 번 먹었다 놓고 한 번만 먹었다 이렇게 먹었다 놨다 하지만은 낚싯바늘이 딱 생기면 딱 끼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렇죠?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그 영혼의 낚시지 사실 육의 낚시가 아니죠. 그렇죠? 영혼의 낚시가 이 낚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 영혼만 딱 걸렸기 때문에 영혼만 딱 땡기고 영혼만 오르는 거예요. 육은 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시고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가? 부모로서 자식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현장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현장에 내게 맡겨준 현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현장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가서 투덜걸 것도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 걸리면 그 사람 따라서 창세기서도 시작을 해. 지금 때가 올 텐데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올라갔다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누가 안 돼. 이 사람이 갈멜산 기도 대장이라는 거예요. 야, 갈멜산 기도 대장이면 갈멜산에서 뭐 하는 족속인가? 그렇잖아. 거기서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그거 할 거예요. 반나,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냥 모래, 별과 모래 가지고 또 해석을 하면요. 기가 막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무슨 그런 설명합니까? 그런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받은 그 사명 자체가 귀하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목숨이 위험을 느껴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맡겨진 현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현장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눈 뜨지 못한 소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눈먼 소경이 뭔 말인지 몰라. 귀머거리기 때문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눈을 떠주고 귀가 열어지게 마음을 열게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이게 구원해 주고 오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나 그 사람 만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어디 간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을 불러야 들어가야 사도행정을 또 가야 돼. 그러다 보면 날새서 지금 목사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니 언제 사람을 살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모가 아주 되게 그냥 골차 죽었어. 참 우리가 아주 웃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는 사명 받았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예언 받을 필요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언이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면은 우리 영혼은 가잖아요. 낚싯대에 끌려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공무원이 노릇하는데 거기는 밥값 받아요? 집값 받아요? 물값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 천사예요. 거기 가서는. 그렇게 좋은 데를 지정해서 아주 우리가 약속해놨는데 엉뚱한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는 예언하는 사람들 사실 그거 다 소용없어. 기도받는다고 그게 내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막이 무너질 때가 이제 느껴지기 전에 그게 이제 올 때 되면은 오늘 교수들을 향해는 그렇죠? 망나니가 난 어저께 망나니 이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목 잘랐던 막걸리 먹고 머리 훑은 자르는 이 망나니 이게 자르는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한참 고민한데 그 망나니요. 이게 가는 거죠. 세상 나라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나라 오셔서 사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뭐예요?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우리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한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고 있다가 언젠가 내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명 찬송을 좀 부르세요. 부르면은 진짜 진짜 주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생명을 보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내 마음을 울컥하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아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사명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맡겨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이 부르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정년퇴직이나 노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말뚝입니다. 아멘? 말뚝이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말뚝, 저기서도 말뚝 근무하는 거예요. 제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담대해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두고서 일을 해야 뭘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형수입니다.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교수들을 향해 가듯이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저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생명을 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리. 큰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